성령 충만은 관계 속의 감동으로 나타난다. 성령 충만은 관계 속의 감동으로 나타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 중요한 거 모르는 성도들은 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왜 충만해져야 되느냐? 관계 회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여러분께서 뭐 느낀 것도 있고 받은 상처도 있고 굳이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일단은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두 번째, 우리 어제 새벽에도 살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 이게 뭡니까? 사회생활이죠. 여러분 사회에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관계들, 그 관계에 축복이 부어지고 그 관계 속에 감동이 나타나는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그 성령 충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관계가 회복됐습니까?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증거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해. 근데 집안은 지옥이야. 그건 뭐 이상한 거죠. 그래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열매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뭐라고 나와요? 사랑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다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관계 속에 필요한 거예요. 온유와 양성과 절제와,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관계 속에 필요한 열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그런 거라고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지만 이 말씀들 우리가 너 이런 거 몰랐는데 이런 거 없거든요. 다 이미 아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역시나 알기는 알아도 그렇게 안 사라지니까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고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죠. 참 재밌는 얘기고,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나? 넬슨 만델라 그 사람 일대기 읽다가 이게 참 재밌다, 의미 있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분이 27년의 끔찍한 감옥 생활을 견뎠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아프리카 대통령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서 나온 후에 6개월 만에 아내와 이혼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줄 딱 거기 썼거든요. 27년의 감옥 생활보다 6개월의 결혼 생활이 더 힘들었다. 재밌죠? 재밌다고 그러면 안 되지. 저는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야,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좀 만만치 않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얘기 뭡니까? 1절 한번 보세요. 자녀들아,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종들아.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7절에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에게 하듯이? 주께 하듯이. 그러니까 계속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를 해봐야 얼마나 하겠으며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 또 주님께 하듯,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그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순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두 번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 사회 관계 속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저는 순서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까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는 쭉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용도 봐야 되니까 4절을 중심으로 보면 좋겠어요.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감정의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은 전쟁터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상호 존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애새끼들이라고 불렀대요. 애새끼들. 그죠? 애새끼들 이렇게 불렀대. 근데 지금 그렇게 부르면 큰일 나잖아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어린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가 누구냐? 어린이날 만드신 분. 누구예요? 방정환 선생님. 이분이 정말 신앙도 좋고요. 정말 그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어린이의 어원이 뭔지 아시죠? 어른 같은 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뭐 애새끼들 뭐 이렇게 불렀다고요. 근데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어른 같은 이. 그걸 줄여서 뭐가 된 거예요? 어린이가 된 거예요. 어린이. 그 청소년 상담하시는 분의 책에서 참 그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조사도 하고 보면 자기 집 옥상에서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거위가. 그 이유가 뭐냐? 그 조사를 해봤겠죠. 그랬더니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있는데 어린이 청소년들이 힘이 없잖아요. 뭐 대항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보복하는 심정으로 자기 집 옥상에서 뛰어내리기를 결정한대요.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겠구나. 공장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불량품이 생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가정이 온전하지 않으면 사회로 나갈 자녀들이 제대로 된 인격을 가지지 못한 채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사장이 되고 그런 사람이 직원이 되면 서로에 대한 적개심 속에 계속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참 중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대책이 나오는 거죠. 4절 끝부분에 보니까 오직 그 다음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잖아요. 말씀으로. 시편 127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요 장사의 수중에 놓인 화살과 같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무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자녀들, 권사님의 자녀들, 장로님의 자녀들, 집사님의 자녀들 강력한 무기들이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강력하게 쏠 줄 알아야죠. 또 그리고 그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담대함으로 우리 맨날 그 설교 전에 성령 안에서 강하고 담대합시다. 그렇게 서로 축복해 주잖아요. 담대함이 필요하다고요.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세상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지만. 근데 애들은 잘 모르거든요. 세상 만만한 줄 알고 뭐 인생 뭐 있어? 뭐 인생 한 방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어디서 주워드는 건 있어가지고 그러고 나갔다가 판판이 깨지죠. 예. 그러고 나서 뭐 M4 세대, 뭐 5포 세대, 뭐 다 세상이 주는 논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그걸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 제가 우리 큰아들을 어렸을 때인데 요즘은 이제 개를 묶고 다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개를 뭐 거의 안 묶고 다니고 막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도 많았어. 근데 얘가 나갔다가 기겁을 해가지고 제가 얼른 나가봤죠. 그랬더니 개 한 마리가 개도 무서워하고 얘도 무서워하고 걔가 왜 짖는지 아시죠? 무서워서 짖는다고 그러잖아요. 막 조그만 개인데 막 엄청 짖는 거예요. 막 짖고 막. 애들 뭐 겁에 질려가지고 뭐 깜짝 놀래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막. 나갔죠. 나가가지고 아들하고 괜찮아. 그리고 이제 제가 아들 손을 잡아줬죠.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막 담대해졌어. 이씨 그러면서 막 개를 바로 쳐려고 그래. 조금 전까지 개 때문에 울었거든.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 담대함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돼야 돼요. 그러면 뭐 우리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요, 설득력이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된 사람들은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라 이게 아니거든요. 갓난아기는 물어버리면 거의 설득이 되죠. 뭐 애기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냥 응애하고 울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냥 엄마가 와가지고 뭐 기저귀 갈아주고 그 다음에 젖도 먹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애기는 울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나이 먹고도 그렇게 망부간의식이 되면 곤란하죠. 이게 굳어지면 특징이 어제 우리 뭐 신방님에 가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완고함과 다혈질적인 성격이 되어버린다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왜요? 설득이 안 되는 거야. 자기의 상황이나 이런 거를 차분하게 설명을 못 해요. 그리고 지금 이건 이렇다, 이건 저렇다. 그게 안 되고, 그리고 안 되니까 뭐 갑자기 확 내버리고, 소리 질러버리고. 거기서 무슨 대화가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 유대인의 밥상머리 교육, 우리 뭐 밥상머리 교육 얘기 많이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게 원조예요. 유대인들도 바쁩니다. 바쁜데, 뭐 여러분 뭐 가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인데 인구도 많지도 않잖아요. 근데 거기 뭐 그 노벨상 수상자들 거리가 있다고 그러대. 제가 가본 적은 없는데, 예, 그때 한번 갔을 때 이스라엘 갔을 때 한번 가봤으면 좋았을 텐데, 유대인들이면서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그 이제 흉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쫙 세워놨대요. 뭐 그런 거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한 명, 두 명 있나? 두 명 있구나.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도 있고, 뭐, 근데 어쨌든 평화상 받은 사람이. 근데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노벨상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도대체 인구도 작고 뭐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뭐 지금은 전 세계 뭐 돌아가는 걸 봐도 미국이 유일하게 눈치 보는 나라 이스라엘이잖아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막 조사를 하고 뭐 발표도 하고 하는데 저도 이제 관심 있어서 몇 개를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언제 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도 바쁘고 아빠도 바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들도 바빠. 근데 세상 없어도 금요일 저녁은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그날 엄마는 최고의 음식 솜씨를 발휘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아주 근사하게 밥상 차려놓고요. 그 다음에 그날 애들도 뭐 세상 없어도, 그리고 유대인들 그날 밤새도록 얘기해요. 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일단 맛있는 거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그 성경 보세요. 예수님도요 잘 먹여. 보면 일단 말씀도 먹지만 우리 밥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최선의 것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밤새 토론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저는 그거 보면서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로뎀숲에 꽂혀 있으니까 그걸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제 제 스스로도 질문을 해요. 그거 해서 뭐 할 건가?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저는 그 생각이 어제 좀 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로뎀숲에서 그런 거 해보면 어떨까? 유대인의 안식일 교육 같은 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실력 좋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맛있는 음식 준비해주고,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혹시 그런 아이들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빠 역할, 엄마 역할 해주면서 그 아이들 밥상머리 교육하듯이 정말 행복한 기억 갖게 해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카푸치가 요즘에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도서관은 그 대학 도서관, 특별히 뭐 그 취직 준비하는 그 도서관 가면, 제가 한번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 뭐라고 써있느냐? 하이힐을 신는 당신의 인격은 무엇입니까? 난 그걸 보고 진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대학교 도서관이거든요. 하이힐 신고 다니는 사람은 도대체 당신이 그게 무슨 얘기냐? 방해된다는 거야. 공부하는데. 또각 소리가 나는 게.
그리고 거기 대부분 그 대학 도서관은 되게 두꺼운 거 깔려 있잖아요, 바닥에. 소리 안 나게. 종이 한 장, 내가 거기서 종이 한 장 넘길 때도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도서관 그렇잖아요. 유대인 도서관 보셨습니까? 돗대기 시장도 그런 돗대기 시장이 없어요. 인물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돗대기 시장인지 아시죠? 설득하는 거예요. 예, 설득의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뭐 무조건 설득이 됩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주장을 하는 학생하고 B라는 주장 학생이 있잖아요. 둘이 막 붙어 논쟁을 하겠죠, 서로. 그러다가 나는 A 쪽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또 A 쪽에 어떤 사람이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B가 맞아 그럼 B가 하고 그러다가 3명이 되고 5명이 되고 나중에 거기서 말하는 집단지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얻는 지식이 훨씬 더 크지 않겠어요? 근데 이 모든 걸요 저만 아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공부 많이 하잖아. 다 알아. 근데 문제는 뭐야? 적용을 못하는 거야, 적용을. 전 이거 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교육, 우리 옛날에는 이제 뭐 교회 가면 뭐 초코파이 주고 맛있는 거 주고 교회 가야 아마 놀 게 있고 뭐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교회 밖에 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이 절대 할 수 없는 것. 저 이런 것 같아요. 관계 맺어주는 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득의 힘을 길러주는 거.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희생과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은 뭡니까? 순종이죠. 양보는요. 헌신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무기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과 상전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붙읍시다. 서열이 아니라 역할이다. 그거죠. 그리고 종들이 될 수도 있고 상전들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종은 계속 종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또 어떤 위치에 가면 그 사람이 또 상전 될 수 있거든요. 상전은 뭐 계속 상전만 합니까? 또 어느 순간에는 종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 틈을 파고드는 거라고. 옛날에 그 YMCA 야구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저 영화 참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되게 인상 깊은 그 영화의 대사가 있었어. 이제 막 모아가지고 야구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양반도 있고 중인도 있고 소위 말하는 쌍놈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뭐 계급 사회니까. 근데 양반 이 사람이 그 야구에 되게 관심이 많았나 봐.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땀 안 흘리는 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와가지고 양반은 땀 흘리면 안 되니까 땀 안 흘리는 자리를 주시오. 그랬더니 포소하세요. 포소 아시죠? 앉아서 받는 거잖아. 앉아서 받는 거. 딱 시켜줬다고. 근데 투수가 던지는데 이 던지는 투수가 쌍놈이에요. 그러니까 양반이 확 집어 던져버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어떻게 쌍놈이 던지는 것을 양반이 받냐고. 나 포수 못하겠다고. 그럼 뭐 하실래? 내가 저거 하겠다고. 투수 바꿔줬어. 그랬더니 또 이번에도 글러브를 딱 집어 던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어떻게 쌍놈이 양반이 던지는 것을 앉아서 받아? 그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그러면. 역할이라고 해요, 역할. 이거는 제가 오늘 주일날 좀 자세히 설교할 거예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트라이앵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고, 한쪽에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를 상대하시거든요. 시편에 나오는 모든 원리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고 너의 원수가 나의 원수다 라는 그 말씀도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게 내가 무슨 마귀를 이기겠다 그게 아니고요. 계속 하나님께만 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삼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행복해요. 그 사람 옆에 가면 그냥 웃음이 나오고요. 재미있고 그 다음에 자꾸 얘기하고 싶고 막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순간 나는 끝이라는 걸 너무너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정도, 분열의 영, 이간질의 영 이런 걸로 다 박살내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꼴을 못 본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뭐 정확하네요.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귀뚜라미 보일러인가? 그 보일러 광고 여러분 아시죠? 그 엄청나게 많이 팔렸대. 그 광고 하나로. 이유가 뭐냐? 며느리가 시아버지 집에 여보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그 대사 한마디에 지갑이 달렸다는 거예요. 나구나. 이 사람들 진짜 만만치 않은 사람이구나. 그잖아요. 시골집 그거 뭐 이렇게 막 벌레 소리 막 들리고 그런 집 하나 딱 보여주고 시아버지가 막 콜록콜록대고 그런데 아주 그냥 따뜻한 포근한 목소리로 여보 아버님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귀뚜라미 보일러 엄청나게 팔리는 거야. 네. 관계에 집중하시라고요.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 관계의 충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여러분의 뭐 요즘은 뭐 MBTI 뭐 그거 별로 뭐 좋아하지 않지만 뭐 E라고 그러나 뭐 I라고 그러나 뭐 저는 뭐 대문자이에요. 뭐 그런 얘기도 하네.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제가 여기서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더 증폭되어지고 여기 오신 분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뭐 성경 지식만 많이 알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뭐 자랑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기죽여 놓을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성령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살펴보세요. 나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한지를 항상 살펴보세요. 잘 안 되죠. 얘기했잖아. 내 스스로 만들다가 27년 감옥생활 견뎠는데 6개월 만에 이혼했대잖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건져 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타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오늘 집에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여러분 뭐 식탁, 아침 식사 하실 거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거기서 뭐 말다툼이 나오겠어요? 짜증이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아마 내 안에 있는 깊숙한 최상의 것만 꺼내낼 걸 어떻게든지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애쓰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책을 한 권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 가장합시다. 위선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그런 사람이 된대요. 뭐 옛날에 뭐 큰바위 얼굴인가? 그것도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하시라고요. 가장 내가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실상은 안 그런데요. 가장하시라고요. 그렇게 여기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장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면 진짜 기쁨 되고요. 진짜 행복하고요. 진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누리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원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가장 행복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나 혼자 행복한 게 아니고 복의 시작점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주위 앞뒤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 물론이려니와 그 은혜가 확산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